우리가 이제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목회자를 세워서 훈련 중에 가정을 세워갑니다.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하냐면 본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본 교회를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맡겼잖아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아버지 같이 어머니한테 하듯 자매에게 한 듯 하듯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가정이 교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가정이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같이. 근데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같이, 또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은 어머니같이, 서로 이 젊은이들끼리 있을 때는 형제 자매같이.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 되는 것과 함께 교회도 가정, 그래서 가족처럼 되라. 이 영적인 가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것을 우리가 알고 대하되, 영적인 가족인 것을 알고 대하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무슨 일이 많이 있었냐면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의 이 가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는 이방인 헬라파와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부들의 문제 가지고 막 그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가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부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것에 대한 5장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가부들, 나이가 6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젊은 가부들은 스스로 아예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게 하고, 60 이상이 되면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이 가부들을 보니까 이 참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참 가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부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사람 중에서도 참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내 행복을 위하여, 나 편안함, 내 가족의 이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는 자다. 향락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나의 한 사람의 행복과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걸어갈 건가를 놓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참 가부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전적인 일은 중보기도는 간구와 기도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안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금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사람 안나.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걸어가며 자기의 개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또 그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게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또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이 자녀 양육을 참 잘한 사람, 가부인데도 자녀 양육을 잘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때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섬긴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한다. 이게 누가 교회에서
그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구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하는 데거든요. 영혼 구원을 하면서도 혹 교회 안에 가족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돌보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돌보냐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 어려운 가부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친척, 자녀,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도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먼저 도와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혹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도 만일 어떤 가부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을 배우게 하고 받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녀가 있고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그들이 먼저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냐면 그 16절 뒤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친척들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진짜 교회에서 도와줄 자는 참 가부라는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성도를 섬기며 선한 행실이 있는 자를 도우기 위해서 각자 어려운 사람들은 각자 가족들이 도와라고 말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있으면 교회가, 사실 가정을 돌아보면요, 이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가정 속으로 돌아오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사람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정 놓고 기도하고 보면 뭐 문제 없는 가정들이 없죠. 그 가정 놓고 다 놓고 기도하는. 그러면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돕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도무지 외로운 자라 했잖아요. 참 가부는 외롭다. 도무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모습을 다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의 여자 전도사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했죠. 결혼도 안 하고 예수가 신랑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남편 없고 자녀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적극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적극 도와주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먼저 해결해서 효가 뭔지를 알게 해라. 왜? 하나님의 뜻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가족처럼 늙은 사람들을 꾸짖지 말고, 잘못한 거 많죠. 아버지 대하듯이,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 대하듯이,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는 형제 자매같이 이렇게 대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들을 아낌없이 도와야 될 사람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성도를 섬기며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요 밑에를 내려가면 17절 밑으로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은 더욱 그리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일러시되 곡식 밟아 뜯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의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형제 대하듯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섬기듯이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도들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하는 주의 종들, 장로는 목사잖아요. 장로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부모는 돌보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줄만 알지 말씀을 가리키는 종들의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입에다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만 뭔가 일하는 사람도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에다 망을 씌운다는 건 먹을 것이 없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키지 않고 전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 교회가 이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하여 돕되 또 성도들도 주의 종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온전히 가족 같은 모습으로 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놓고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해줘야 돼요. 근데 주의 종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러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그게 안 돼. 성도들은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혹시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라.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고 가족인데 여기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앞에서 꾸짖게 해라. 그게 다른 사람들 저러면 안 되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해라는 거죠. 꾸짖어 이야기해라. 경솔하게 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죠. 그러나 징계는 하게 하거든요. 징계는 누가 하냐면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도록 할 때 징계를 하지 성도 간에 서로 징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너 자신을 돌아봐라는 거죠. 오히려 너 자신을. 이 교회 안에 징계할 수 있어요. 징계는 질서 있게 징계를 해야지 성도 간에 뭐 잘했니 못했니 이래 징계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은 너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고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기다려주잖아요. 목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다 알아요. 근데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자다가 말귀를 그나마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그나마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고 이야기하면 돌이켜서 일어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거기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로 세웠는데 자녀나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하면 이 사람들이 튀어요. 어느 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건 잘못했네 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 혼자서 막 붕붕붕 뛰고 있고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왜? 가정도 뭐예요? 교회잖아. 가정도 교회니까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보이는 교회도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한테 가족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하는 거지. 형제 간에는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오직 네 자신을 지켜 너를 정결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서로 어떻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서로 중보하는 자로, 특별히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거든요. 기도의 어머니. 철저하게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들. 장로 직분은 앞서가는 양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도록. 목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목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뭘로 보냐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먼저 믿음 생활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본이 되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본이 되도록 행동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하고 내가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속병이 있어. 여러분, 목사 더 속병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절제하고 안 하잖아요. 해야 될 말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사인 줄 때까지는 안 하거든요. 더 속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 목회자로 가정에서 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겠어요. 그 말 다 못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면 하지만 내 안에는 속병이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속병이 있어요. 특별히 위장병. 속병이라는 거예요. 위장병은. 속병이 있다. 그 속병이 있을 때에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자주 속병이 났다는 거예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우리가 교인들은 술 안 마신다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보니까 너의 자주 일어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몸을 향한 또 처방도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처방도 하면서 어떻게? 내 육신이 뭐냐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기를, 흠없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렇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가요. 몸도 거룩해야 돼요. 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내 몸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내가 파괴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몸이 무지 아픈 몸이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무지 아픈 몸이다. 지금도 병원 가면 의사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여기까지 왔냐. 이해가 안 되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근데 나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이도 드는 데다가 몸도 약한 데다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죠. 그러면 계속 사단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네 그 몸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몸으로 뭐 하려고. 네 나이를 생각해. 너 봐 이런 데도 아프고 온 데 아프잖아. 봐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잖아. 막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네 몸으로 뭐 하려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 몸은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내 몸은 그래. 그러나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야. 이게 딱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는데 무지 힘들어요. 그러면 내 몸은 못 일어나는 몸이 맞아요. 이거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못 일어나는 몸 맞아. 근데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야. 부활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딱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인식이 있어야만 이 몸이 이겨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이 부족한 몸,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이 들고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모습에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내 약한 모습, 나 없는 모습, 나 부족한 모습, 이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서야만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잖아. 근데 무엇도 새삼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사단은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공격한다니까. 근데 맞아.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안 되더라.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거야. 나의 지식과 재능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거야 하고 딱 일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삶이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도무지 안 되는 이 몸을 위하여 너무너무 거룩하신 몸이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부활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에 가 있어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게 성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좁은 공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걸어가면 어제도 이렇게 엄마 상가 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냥 가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죠. 전도지 가지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시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가게가 딱 3가지만 제가 말하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가게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만 말을 했거든요. 그 3가지만 계속 저도 이야기. 그리고 이것 좀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는. 어떤 사람 벌써 좋은 말 하니까 이건 이래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그게 서울 기쁨에게 적혀 있잖아요. 명함도 주면서 목사다 했더니요. 너무너무 반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중간중간 이제 내가 여기 매주마다 올 건데 여기서 쉬어가도 되겠냐고, 언제든지 와서 쉬어가라. 어떤 사람은 차도 내주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기도할 때 발 시리지 않도록 버선을 주신 분도 있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 발 시리지 버선, 다음 주에 오시면요 제가 또 다른 버선을 드릴게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 그러면서 반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다, 어떤 사람은 저기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근데 그 사람, 나는 여기를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누가 있는가를 넣고 내가 알기 위하여 여기 왔다.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이게요, 하나님은 내가 내 몸으로는 도저히 피곤하죠. 어제 집에 가서 온데 아프네 이렇게 제 몸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순간은 아무것도 그걸 못 느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고,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했고, 누군가가 만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돼 있어도 이게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들이 당신 아는데 당신이나 잘해 이럴 때 맞아, 인정하세요. 맞아. 내가 누군가를 모를 때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를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더라.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내 기질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당신 앞에 다가서기를 바란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 가족들에게 다가갈 거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시라니까요. 내가 내 모습으로 살았을 때는 당신 돈 안 벌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화내고 성질내고 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품어진다. 오히려 당신이 불쌍하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게 내가 이걸 막 거부하니까 안 돼. 여러분, 우리 기질로 살 때는 정말 악했어요. 왜? 우리가 원래 악한 존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상대방하고, 상대방도 자기 중심, 나도 자기 중심,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가족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하나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게 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지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고 가족과 하나가 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질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니 이제 함께 한번 노력하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